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말씀을 향한 열정과 지혜의 풍성함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땅에 낮은 자세로 오셨는지, 얼마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실 때 먼저 순종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이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 가기를 즐거워하고 그 길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8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22절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누가 확증하셨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나? 이 단락의 우리 키워드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증언으로 뽑았습니다. 자, 21절을 보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받는 세례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특히 15절 말씀 부분만 먼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자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주님 제가 세례를 주님께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즉 높은 자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만 받았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이것은 허락해야 된다. 왜? 의를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는 것이지만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 누가 높네 낮네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높은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도 무엇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본인이 낮음을 알고 본인이 죄인됨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양쪽의 순종이 만나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이 순종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적인 선도적인 순종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 머뭇거릴 때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나중에 순종하고 나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땠다? 나에게 더 좋더라. 나에게 더 기쁘더라. 나에게 더 의로운 것이더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길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속을까 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평판을 들었고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선 무엇을 끼고 봅니까? 속된 말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것을 막 퍼주는 순수한 의인을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것을 제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안 되고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보기 싫어서 때로는 그 길을, 그 순종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의 의심에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의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갖지 못하게 막는 주요 요소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욕심과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 되시고 통치주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먼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선고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본 걸 따라해라. 내가 본 걸 따라해라. 나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모든 뜻을 순종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는 신적인 권위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보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아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누구를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항상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모델, 순종과 모델이라는 이 두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시작도 순종이고 마지막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미리 묵상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 어떤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알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아요. 누구의 증거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성경에서 그에게를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증언하고, 성령님은 강림함으로 증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증언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증언을 하시는 이 역사의 장, 정말 진실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 특히 어디서 만나는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은 바로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넘쳐 흐른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성부께서 이미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구원을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지막 7제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과정이 다시 오심 직전에 승천하심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의 장소이다. 그 증거의 장소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확인한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축도도 성자, 성부, 성령의 이 역사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오게 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기뻐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찼다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언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먼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 안에는 15절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면 더 좋기 때문에 첨가한 것이고, 우리가 16절에서 17절 이 역사를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5절 변화산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무엇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말씀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역사는 무엇이다?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 속량의 은혜다. 자비와 긍휼하심의 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는 역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가 파다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제 이방인 출신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성취되고 있습니다의 역사가 뭐였어요? 증거가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기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무엇이다?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은혜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방인에게 가는 복음의 역사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전으로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말씀 나눔도 동일합니다. 미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의 모든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받아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시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음하신 예수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바르러 오심은 겸손을 보이실 뿐 아니라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 중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깊은 부분까지 접근하신 그 겸손은
우리에게 본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 오셔 율법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모든 의이며 예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적 생활을 마감하고 메시아의 직무 수행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의 시작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회개가 필요 없었던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켜 우리를 대신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믿는 자에게는 수세의 본을 보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수세 후에 그가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고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사 그의 사역에 동행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 강변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스러운 회후를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예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왕 되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모두 순복할 것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역사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온유성과 순수성으로 성취될 것을 깊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중심사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의 증거와 성령의 동행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영광을 찾음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